룻처럼 순종을 잘하고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면 복을 주고 싶지 않으실까요? 저라도 저를 향해서 누군가 굉장히 충성스럽게 일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뭐 베풀어주고 그런다고 하면은 저 사람한테 저도 막 잘해주고 싶어요. 또 더 잘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5 여자 중 세 번째 여자인 룻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까지 다말과 라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룻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룻은 마태복음 족보에 들어간 5 여자 중 가장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룻의 일화를 담은 성경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룻기가 있잖아요. 근데 뭐 마리아기, 다말기, 라합기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룻기는 구약에 당당하게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룻의 이야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묵상해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제 룻이 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무엇이 그녀를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만들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룻기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몇 명 나옵니다. 당연히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 나오고요. 또 주인공인 듯 주인공 아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죠. 그리고 또 룻과 결혼한 보아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의 주연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죠. 그 나오미는 엘리멜렉이라는 유다 지파의 남자와 결혼한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간구한 해결책이 뭐냐면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마 이때부터 뭔가 잘못됐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모압은 이방 족속이고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인 땅이 아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압 족속을 싫어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그곳에서 2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모압 땅에서 그 가족이 약 10년 정도 살게 돼요. 근데 10년쯤 살았을 때 나오미는 남편과 2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으로 무엇 때문에 남편과 2 아들을 잃게 됐는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지금 또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때 남편이랑 아들이 이렇게 다 죽은 그때에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끝났다라는 소문을 나오미가 듣게 되죠.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돼요. 근데 며느리가 누구라 그랬죠?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들이 모압 여인이었는데 이 2 며느리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나오미가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면 2 아들이 결혼을 했지만 자식을 남기고 죽지 않았고, 또 그 며느리들이 아직 젊었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결혼을 해서 잘 살고 가정을 꾸리기를 아마 바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들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인 유대 땅으로 가봤자 이렇게 환영받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2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너희는 너희 갈 길로 가라. 그리고 새 삶을 살아라.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줄 수 없다. 그러자 2 며느리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것도 참 놀라워요. 2 며느리가 울면서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한테 어떻게 행했는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참 사랑이 많은 시어머니였을 것 같아요. 요즘 같았으면 이렇게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렇게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또 어머니가 이렇게 보내준다, 뭐 이런 일은 요즘 시대에서는 조금 보기 힘든 장면들 같아요. 그렇지만 이 나오미는 다시 한번 이 며느리들을 간곡하게 설득을 합니다. 내가 지금 자식을, 그때도 제가 유다의 이야기를 말할 때에도 그 다말이 자신의 남편이 죽자 그 동생 오난이 들어와서 이렇게 다시 결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식이,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이 또 다시 결혼을 해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거든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데 지금 나오미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임신을 해서 자식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가 장성하게 자라서 너희에게 장가들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냐며 이렇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이렇게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곡하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 며느리, 이렇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이렇게 울면서 작별을 고하고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그런데 다른 며느리인 룻은 가지 않고 남아요.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겠다고 말을 하죠.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고백이 이 룻의 입에서 나옵니다. 바로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의 고백이 참 대단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요, 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죽어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떠나면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한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며느리들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모압 출신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룻이 어떻게 고백을 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고백을 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라고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룻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참 궁금했어요. 그리고 룻의 남편이 죽었는데도 시어머니를 안 떠나지 않고 그의 백성에게 같이 가겠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굳이 왜 따라가겠다는 거지? 이 부분이 참 궁금해서 제가 묻고 또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할 때 한 가지 보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또 당연히 모압에 있는 신들과 그들의 풍습을 알고 자란 사람이겠죠. 하지만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하면서 또 나오미와 함께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또 함께하면서 나오미가, 그러니까 자신의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마 지켜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를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고요? 이 룻기를 보면은요,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이 룻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또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이 룻기에서 가장 불행하고 슬픈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잃은 오르바일까요? 또 남편을 잃은 룻일까요? 저는 단연 그들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불행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룻도
오르바도 자신의 남편을 잃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남편을 잃었지만 돌아갈 고향이 있고 돌아갔을 때 자신을 반겨줄 가족이 있잖아요. 하지만 나오미는 자신의 전부를 잃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또 심지어 이방 땅에서 외롭게 살았지만 중요한 건 나오미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고백이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한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10년 이상을 이방 땅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렇게까지 이끄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신앙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룻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깨달았을 겁니다. 아, 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오르바도 시어머니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받겠지만 자신의 삶과 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따라 나서기에는 아마 걸리는 게 너무 많았겠죠. 룻처럼 목숨까지 내걸고 결단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했지만 따라가겠다고 고백은 했었지만 다시 한번 나오미가 간곡하게 말을 할 때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룻은 과감하게 선택을 했죠. 자신의 고향, 또 자신의 가족, 또 자신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백성이 있는 그 땅으로 가겠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어지는 삶을 살고 있나 돌이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나오미처럼이요. 누군가 보기에 저분은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구나.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유다와 같이 말이죠. 다말 이야기를 할 때 유다를 통해서 다말이 하나님을 보았을 거라고, 그 가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았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이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 며느리들이 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를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두 여인은 이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두 여인은 이제 떠나서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어요. 룻은 어떤 일을 시작했냐면 이삭 줍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삭 줍는다는 건 무슨 일이었냐면 가장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종이 하는 일이 아니고, 종은 그 이삭을 베어가지고 들고 가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 이삭을 줍는다는 건 뭐냐면 조금 흘리고 간 이삭들 있잖아요. 밭에서 이렇게 기경을 해서 가지고 갈 때 흐르고 떨어뜨린 이삭들. 근데 이런 건 일부러 주워 가지 않았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과부나 고아나 이방인, 또 혹은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을 남겨두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룻이 그렇게 이삭을 주우면서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축에 속했던 거죠. 일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간신히 이어갈 수 있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룻이 스스로 나오미에게 자신이 이삭을 주워오겠노라고 스스로 일을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아무 불평 없이 자원해서 지원해서 일을 한 거죠. 그렇게 이삭을 줍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또 한 명의 주인공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섭리였을 거예요. 또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고, 친척이었고, 굉장히 성품이 좋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나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기생 라합에 대해서 다뤘던 거 기억하시죠? 그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보아스도 이방 여인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룻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겠죠. 또 신기한 것은 그 라합과 보아스의 아버지인 살몬인데 그들이 성품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보아스도 성품이 굉장히 좋은 걸 보니까 부모가 그를 어떻게 키웠을지 보여져요. 또 좀 이렇게 배경을 살펴보면은 보아스가 또 꽤 직급도 높고 이렇게 알아주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알아주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보아스는 룻의 성실함을 높이 평가했고, 또 룻을 어떻게 말을 했냐면 현숙한 여인이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해요. 이후 나오미는 룻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합니다.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누워라. 이렇게 보아스의 발 밑에 가서 잠을 자라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잠을 자라는 게 아니라요, 이 당시에 이런 문화가 무슨 문화였냐면, 히브리 문화에서 보면은 혼인을 하자고 보호를 요청하는 방식이에요. 놀랍죠? 그 나오미가 보아스의 발 밑에 가서 다시 보아스와 결혼하라고 룻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라고 했지? 계대 결혼 풍습 때문에 그랬을까? 나오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비슷하게 비춰져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룻처럼 순종을 잘하고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면 복을 주고 싶지 않으실까요? 저라도 저를 향해서 누군가 굉장히 충성스럽게 일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뭐 베풀어주고 그런다고 하면은 저 사람한테 저도 막 잘해주고 싶어요. 또 더 잘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나오미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본받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척 하는 거 말고요, 진짜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말이죠. 룻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으셨을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룻은요, 정말로 이 말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거예요.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열심히 섬긴 거지요. 누구를요? 그 시어머니를, 또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요. 그런 룻에게 하나님은 진짜로 복을 주셨던 거예요. 어떤 복이냐면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이죠. 그리고 그 보아스와 룻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오벳이라는 아들이에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이렇게 룻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다윗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셨는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세 번째 여인이 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또 과부였고 또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조건은, 그 룻의 조건은 어떤 의미에서 족보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조건을, 사람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중심으로 행하는 행동을 보셨다는 거죠. 룻은 믿었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냈어요. 한번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룻처럼 작은 자리에서 묵묵히 신뢰하며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서 계신가요? 오늘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밧세바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